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였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삶은 다 거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다른 것은요, 과학기술, 문명, 의술이나 여러 가지 첨단 과학만 발전할 뿐이지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죄의식, 또 외부의 침략, 내부의 죄악들, 또 음란함, 뇌물, 우상숭배, 살인, 강도, 부익부, 빈익빈, 질병과 전염병 등등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사 세상 삶의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과 또 심판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죄,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나무랄 때 그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그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아서 다 멸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왜 환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면서 나옵니까? 미리 여러분 회초리 맞기 전에, 미리 환난의 어려움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맨날 주님 앞에서 얻어터지고 맞고 그러면서 환난 중에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제발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눈물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무줄은 당기면 당기면 어떻다고요? 예, 더 당기면 당길수록요, 더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중심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폐가망신해서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룻기 1장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룻기에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와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잠시 흉년이 있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바로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지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 이방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결국 두 자녀들도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곳에 살면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는 세상의 그 환락과 쾌락 속에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도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면서 집안에 쓰리 가부가 살게 됩니다. 시어머니 가부, 두 아들 가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있던 곳, 이 모압 땅, 이 세상을 버리고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떡집, 떡 있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그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는요, 영적으로 곰핍함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났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불교나 무당을 숭배하고 그렇게 점치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요, 그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고요, 무당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고, 점치는 것에서 예언으로 바뀐 것이고, 자신이 생각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5년,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이 왜 제자리입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그 종교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내가 바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안다면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나의 신앙의 연조가 어떻더니, 내가 정말 믿음의 몇 대를 믿었느니, 그런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느냐, 내가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고자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MZ세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MZ세대.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에서 M이라는 말하고 또 Z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M은 이제 밀레니엄, 우리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M세대,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한 20대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또 Z는요, 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Z, 그러니까 ABCD에서 제일 마지막 알파벳인 Z.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면은 20대
30대, 또 넓게 잡으면 40대 초반까지도 잡는데요.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MZ세대는 기존의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은 어떻죠? 다 고난의 시대를 보냈고요. 보릿고개를 보냈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초가집이 판잣집으로 되고 양옥집으로 되는 모든 변화의 과정. 그래서 그분들의 이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다라는 생각 속에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반면에 이제 40대, 50대는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개발도상국, 그 중진국 정도에 살고 있는 그런 세대로 사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 MZ세대는요.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부유했던 5천년 역사에 가장 부강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자녀들입니다.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 일제시대나 6.25 동란 때나 밥이 없어서 굶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는 말이 라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전혀 가난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MZ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세대가 지나도요. 우리가 한결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MZ세대 20대 30대 애들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고 주일학교 안 나가도요.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보면서요. 한때는 온 천하를 호령하며 전 세계에 선교했던 그 화려한 기독교 국가들이요. 그 화려한 그 교회 건물 안에는 노인들 몇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외국 유럽에서는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그것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또 더 앞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위기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손주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감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된 책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된 책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 뉴스에 난 건데요. 6살 난 아이가요.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육을 하니까요. 권총으로 쏴버린 사건이 났습니다. 몇 살이요? 6살이요. 6살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육을 하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훈육을 하니까요. 어디서 집에서 권총을 갖고 왔는지 권총을 갖고 와서 선생님 배에다 쾅 쏴가지고요. 생명을 건졌지만 큰 중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요. 결국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 우리에게 총알로 달아올 수밖에 없는 비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을 바로 알고 사랑을 행하자. 여러분, 결국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도덕과 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죄악된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값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 마디 말을 떠드는 것보다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표가 무엇이죠?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고 와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이 변화해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